언제부터 그렇게 예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처음부터 그렇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시작되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시작을 물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교회의 토대를 세우시고 설립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학이라든가 또는 연구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교회의 설립은 바울이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의회와 또는 여러 지역의 교회를 개척함으로 해서 서로 연합된 조직으로서의 하나의 체계로서의 기독교가 성립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초창기 시대부터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온전하게 구약시대에 그들이 몰입했던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레위기와 민수기와 또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상세한 예배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기쁨과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 물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시고 지시해 주신 그런 방법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방법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물론 구약시대와 다른 신약의 새로운 교회의 설립이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따라가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새로운 교회에서도,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도 그 방식, 예배를 드리는 방식, 물론 그것이 바뀌었어요. 구약에서 제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번제나 화목제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의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면은 신약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시행하고 있듯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찬식을 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이런 여러 가지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일종의 구약의 제의를 대체하는 예배를 드린다 하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세기, 2세기, 3세기 교부시대 문헌들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교부시대가 끝나고 어거스틴을 통해서 체계화된 기독교 교리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어 있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가톨릭 신학들, 중세시대의 신학들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구약의 제의, 제사 방식을 대체하고 있는 이 예배 형식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섬김, 예배를 헬라어로 레이투르기아라고 부르는데 봉사와 섬김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이 형식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그것의 가장 구체화된 형태는 우리의 구원, 각 사람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이 시간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인가 그 점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마치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서 출석 점수가 깎이듯이 또는 시험에 빠지듯이 그런 어떤 위태로움을 느껴요. 조마조마함을 갖고 사는 게 현실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1세기 초기 기독교가 설립됐을 때부터 당시의 사람들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마리아인들, 물론 저희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또 사실상 관심도 없고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등장을 하고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등장하고 다른 본문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정되어 있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방식으로 섬겼는가, 과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들이 섬기는 그 방식에 따라서 자기들의 신학 교리에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로 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신앙도 일부 참된 신앙이다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사마리아인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시라면, 그랬다면 너희가 잘못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내가 아니고 다른 어떤 우상의 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지 나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신앙 속에서도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 사마리아인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세 가지 주요 학설이 있는데, 사마리아인들 본인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기원에 대한 학설이 있고, 유대교에서는 자기 국가 안에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역이 갈릴리라고 해서 이스라엘 지금 현재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사해 근교에 있는 남쪽에 있어요. 그 중간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략 강원도 이쪽 지역이 그 이후에도 되겠지만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들이 수도로 삼고 살아가던 지역이 세겜이라는 도시인데, 처음에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산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두 개의 산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심이라고 하고 하나는 에발산인데,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그런데 그리심산을 자기들의 어떤 본토로 생각하는 것이 사마리아인들이고,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섬긴 것이 사마리아인들이고, 유대인들은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했지만, 그것이 실로로 성소가 옮겨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이동하면서 결국에는 다윗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성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 성전이 있는 그 자리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산으로서 가장 중요한 산으로서 그리심산을 섬기고, 그곳에 성소를 두고 그곳을 마치 성지처럼,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지 순방을 하듯이 그리심산이 그들의 성지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두 민족에게는, 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은 섞여 있어요.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두 집단들 간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적대시하는. 그것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느헤미야서라든가 에스라서에 보면은 귀환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회방하는,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사마리아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 양자가 서로를 저주하고, 동시에 누구에게 저주를 호소를 했냐면 각자가 섬기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양자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 유대인들 저주하기를 호소했고 간구를 했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대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들의 신앙 일부를 인정하셨듯이 사마리아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분이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토대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마리아 오경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모세 오경과 동일한 거였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학자들이 한 6천 군데 정도가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의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서로 동일한 성경을 자기들의 정경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물론 유대교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성경이죠. 24권의 히브리어 원문 성경이 있어요. 그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9세기경에 그렇게 완성되어 있는 그 텍스트들이고,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5권의 성경,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5권만을 자기들의 성경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다른 성경들도 물론 있어요. 사마리아 텍스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중심적인, 자기들 신앙의 교본으로, 토대로서 삼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경은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 마소라 텍스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메시아 대망, 유대인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꿈꾸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나타납니다. 그 전의 내용에 나와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들이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저주하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참된 신앙을 갖지 않았다 하는 거였어요. 누구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당시에 BC 722년이죠.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조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다른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지역,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여러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부족들을 옮겼어요. 이스라엘 지역으로. 지금 현재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 부족들, 베냐민 지파와 유대 지파가 남쪽의 유대를 형성하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현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면서 빈자리가 생기니까 그것을 빈 자리로 그렇게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을 다른 바벨론 지역이나 이방 지역에 있는 소수 부족들을 끌어다가 거기에 살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마리아인들이 자기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자기 자신들의 조상을 그 당시 메데 지역이라든가 바벨론 지역이라든가 페르시아 지역에서 그렇게 옮겨져 있는 이방 민족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을 어떻게 보냐면은 BC 11세기 지금부터 한 3100년 전에 엘리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여서 그의 자식들이 패역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불경한 삶을 살게 돼서 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패역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패역에 영향을 받아서 종교에 혼합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 자신들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어떤 민족으로서 정확하게 그 기원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이스라엘 10개 부족 중에 남아있는 그 일부의 사람들로 자기들을 정리하는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로서 가나안 부족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유대교로 전입해 들어온 신앙을 바꾼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는지는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확실한 것은 자신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였고 그 당시 BC 11세기 초창기에 사사시대부터 그렇게 일부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정통적인 여호와 신앙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르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간직하고 있었고 그걸 준수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였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볼 때는 아니다. 너희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이전시켜 놓은 이방 민족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폄훼를 하고 경멸하는 그 입장이 됐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양자가 둘 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모세오경이 타나크라고 하는 마소라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서예요.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제의를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 유대교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제의를 강조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제사 예배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의에 대한 그것을 강조하는 사마리아인들과 그 부분에서 충돌을 했고 그래서 마소라 텍스트 대략 지금부터 한 1100년경 9세기경에 유대인들이 작성을 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준 본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성경인데 그 성경의 일부 내용을 변조를 시켰어요. 물론 이것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 논문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은 확인했는데 어떤 식으로 변조를 시켰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데리고 이제 산으로 가서 그리심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너에게 축복이 갈 것이다 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또 에발산이라는 곳으로 가서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너희는 멸망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하고 저주를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축복의 장소고 에발산은 저주의 장소였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보고 있는 그 오경 텍스트에는 그 사마리아 오경의 내용에는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 성소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변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기에 누군가가 기록한 사본이죠. 그 사본에 변개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서라든가 느헤미야서에 보면 많은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에 대한 반대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반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게 BC 한 4세기, 5세기경인데 그 당시에도 엄청난 서로 간의 반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국 군대에 의해서 국가가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한 이스라엘 지역 경내에 있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 간에는 엄청난 적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 관계예요. 오래된 관계에 어떤 반감을 가지고 살아왔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 하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고, 오늘 본문 짧습니다. 네 구절에서 사실 핵심 내용은 뭐냐면 때와 장소라고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20절에서 여인이 물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고 물어요. 당연히 20절에 있는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건 유대교의 성지고 그리심산은 사마리아인들의 성지입니다. 성소가 있었어요. 성전이 그리심산 내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신앙 내에서는 이 산에서 예배했고 당신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다.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 어떤 장소에 계시다. 이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인은 묻기를 장소에 대해서 묻는데, 성전 즉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그 곳에 대해서 묻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어디다 하고 그 장소를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2절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것은 당연히 유대 민족이 비록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섬김의 예배를 그렇게 진행해 왔지만 어찌됐든 유대 민족을 선택하시고 특별한 선민으로서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집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계시하시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절대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또 때가 나타나요. 헬라어 호라라는 시간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장소와 때가 여기서 구분이 돼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교, 물론 동등한 관계로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의 메시아 대망을 어느 정도 인정하시고 내가 바로 그니라 하고 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다는 것은, 그 뜻은 사마리아인들이 갖고 있던 신앙도 어느 정도 정확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 양자가 공통적으로 섬기는 그 유대교 예배에서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제의를 강조하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고, 너희는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쉐마가 신명기 6장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이 쉐마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쉐마 내용을 가만히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내용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나 있는, 나를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1대1의 어떤 만남,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해도 되고 그 시간이에요. 섬기는 그 시간이에요. 그 예배를 이야기하고, 면에서는 또 반대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것.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7절에 8절에는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 내용들은 뭐냐면 일상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전부 살아가는 시간만,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내가 직업을 갖고 있든 집에서 생활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어떤 일상적인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 속에서 다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때, 마음은 당연히 우리가 지정을 이렇게 부르지만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뜻은 뭘까요? 뜻은 의지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 그 다음에 힘은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여력,
육체적인 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든가 아니면 자기의 능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찌됐든 그것을 압축하면은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과 뜻과 힘이 다 합쳐진다는 것은 우리가 전인이라고 부르는 전체적인 하나의 인간,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 온전한 인간의 삶의 상태, 그러니까 시작부터 마침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알파와 오메가처럼 모든 인간의 삶의 시작과 마침 종류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서는 우리는 사람을 대하거나 우리가 삶의 속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 속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고 저는 여러분을 보지만 사실은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이 시간이거든요. 이것이 예배의 한 측면이고 또 한 측면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들, 사람들께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것이 레이투르기아라는 헬라어 원문에 나와 있는 섬김, 예배의 본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섬기고 서비스하고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섬기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듯이 똑같은 섬김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등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인식에서는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방식처럼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형성돼서 변치 않고 계속 유지되어 있는 이 방식처럼 마치 예배가 제사를 드리듯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섬긴다는 게 일방적으로 무조건 봉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계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훈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책망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섬김의 모습은 자기 희생이겠죠. 자기 자신처럼 세상을 섬기고 대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장소가 때라는 그 시간으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는 네가 생각하는 그 장소가 아니야.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디 장소에 계시지 않아. 너는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 또는 어디 예배당, 어디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어디 장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실상 우리가 이해하듯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장소에 계셔요. 모든 장소에 계시고 또 어느 시간이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왜 시간과 장소로 우리가 나눠서 구분하자면 하나님 말씀하신 쉐마,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처럼 모든 장소에 계시지만 인간은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도 없고 그 시간을 한 번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순서대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장소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지금 현재 머무는 장소가 네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장소 개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모든 시간 속에 사실은 시간 밖에 계시잖아요. 영혼 속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육체로 갇혀서 제한되어서 장소에 머무는 그것이 아니고 비록 너희가 육체적인 그 몸에 의해서 장소에 갇힌 삶을 산다 하더라도 너희 마음속에서는 영혼 속에 살아라. 너희는 시간 안에 살아라. 물론 시간도 사실은 벗어나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시간의 세계를 벗어나면 영혼 속으로 갔을 때는 더 이상 두 가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때도 없어지고 장소도 없어지고 그냥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나누고 이해를 추구하는 것도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조건과 이 상황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걸 봤을 때는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증명을 해드릴게요. 10계명에 보면은 10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4계명까지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그 계명까지는 지금 말씀드리는 때와 관련된 예배예요. 하나님의 대안. 그 다음에 나머지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 6가지의 그 계명은 삶의 시간으로 되어 있는 예배예요. 그런데 2가지 다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부터 4계명까지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준수하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1대1로 이렇게 돌아 있는 상태예요. 그 예배를 말씀하는 거고, 나머지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까지는 내가 삶 속에서 마치 지금 쉐마에서 이야기하듯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에서 이야기하듯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2가지 다가 하나로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섬기는 예배와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삶을 통하여서 모든 시간, 공간, 장소에서 문설주에서도 문지방에서도 내 몸에 부착되는 곳에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동시에 붙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10계명에도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데 그 10계명에도 사실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도 엄밀하게 보면은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하나님과 만나는, 지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또는 찬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의겠죠.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하는 제의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현대 예배에서는 말씀과 찬양으로, 성례로, 또 권징으로 여러 가지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로 형식만 변경이 됐지 의미는 동일하게 드려지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요. 동일하게. 마치 구약의 유대인들이 제의를 드릴 때 그들이 받았던 축복처럼 그들이 축복과 동시에 무엇을 받았냐면 기쁨을 받았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들이라고. 우리는 기쁨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기쁨을 느끼지 않고 만약에 슬픔이라든가 고통을 느낀다면 예배에 온전하게 참여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쁨과 축복을 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고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것이. 그런데 그 예배의 2가지 형식이 있는데 이것을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도 오해했어요. 실상은 오해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3가지의 대표적인 설이 있는데 마지막 거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2번째까지가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옮겨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원래 선민으로서의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경시하는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옮겨진 사람들, 성경에 기록에서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옮겨진 후에 메대 지방, 바벨론 지방에서 옮겨진 그 각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진 후에 어떤 행태를 보였냐면은 자신들이 각각 고국에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장소에서 섬겼던 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면서 섬겼어요. 동시에 사마리아 땅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일부 유대인들과 거기에 나와 있는 문화가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었어요. 이 2가지를 동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징계도 받고 책망도 받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나서 새롭게 입주한 입주민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신들의 유대교도 모방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온 각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착신앙도 하고 완전히 혼합 종교를 섬기고 있으니까 좋지 않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경멸을 하고 했어요. 그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 사람들의 신앙의 형성에 대해서는 지금 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유대교 신앙을 그리심산에서 성소로 세워지고 사마리아 우경이라는 지금 현대 마소라 텍스트, 지금 우리가 보는 모세오경과 다르지 않은 그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의를 지내고 했던 것을 봤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섬김, 쉐마도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명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섬김을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형식을 존중했지만 그들이 온전하게 삶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거부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냐면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토착신앙들이에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토착신앙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미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신앙들이 있는데 그 신앙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의 만족이에요. 삶의 추구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소욕의 해결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어땠을까요? 똑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육체적인 소욕을 원했어요. 그런데 제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건제, 화제, 번제를 드렸을 때 그 사람들이 받게 되는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거룩함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을 때 느끼는 기쁨과 행복,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거친 자기들의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갈까 하는 육체적인 소욕들에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인 소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토착신앙을 믿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들이 배워있는 모세 오경에 나타나 있는, 사마리아 오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 현실에서는 육체적인 소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토착신앙, 우상 숭배를 했어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위반해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예배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그걸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경멸을 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을 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결국에 질타받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뭔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자기들만의 올바른 예배 방식을 지키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반복해서 배우듯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방식, 행태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 자기들은 실제로는 현실에서 육체적인 소욕을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것이 사마리아인들처럼 어떤 토착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아세라 상을 세우고 미신 숭배를 위해서 어떤 조각을 해놓고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예를 들어 돈을 중시했을 때는 돈을 우상 숭배하였던 거고 자기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지위라든가 명예를 존중했을 때는 그것을 우상 숭배하였던 거고 또는 자기가 어떤 학식이라든가 지식을 존중했을 때는 그것을 우상 숭배하였던 거고 동일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상을 향해서 드려야 되는 그 예배를 거절해 버렸어요. 타협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했던 행태와 유대교인들이 했던 행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동일했어요. 절대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차별감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너희는 결국에 동일한 존재들이야.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옹호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교훈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와야 되냐면 우리도 지금 매주마다 또는 정해진 시간마다 칼빈의 기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칼빈이 세웠던 다른 교단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전통을 보면은 무엇인가 예배 형식이라든가 예배 날짜라든가 예배 시간이라든가 반드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어떤 법적인 또는 규범적인 그런 성격들이 초창기부터 나타나요. 종교개혁 초기부터. 물론 그 당시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합법적이고 그 다음에 양심에 맞고 도덕과 조리에 맞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선포됐고 그리고 무엇인가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선포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배라고 선포되진 않았어요. 그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라고 선포되진 않았어요. 항상 강조되고 존중되고 십계명 1부터 4였어요. 안식일 준수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간의 예배만 강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선포하는 교육자들도 지도자들도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고 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란 참된 예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아니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타협했어요. 스스로. 우리는 무지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 교묘하게 간교하게 그것을 바꿔서 실패해요. 항상. 세상 사람들은 어리숙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고 있어요. 사유는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초창기부터 그렇게 우리 프로테스탄트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 이전에 중세시대에 교황제 하에서의 가톨릭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타락했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성례라든가 예배라든가 미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거룩한 표정을 짓고 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라든가 제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는 현실을 떠나서 현실을 버리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방관해 버리거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무슨 착취를 하거나 그리고 자기들의 교회법에 맞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마치 자기들이 세상의 군주처럼 그렇게 화형으로 칼로 유배로 출교로 다스렸잖아요. 그것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나타났어요. 칼빈도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만약에 집에서 어린아이가 있다든가 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벌금을 매겼어요. 그러면서 그 벌금이 너희를 자비로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원래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보다 훨씬 더 처벌이 가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양보해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 하고 벌금을 내.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가 규범이 돼요. 구약시대에 예배가 규범이 됐다 해서 제의를 어떻게 지켜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모세 오경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의 성경을 소선지서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양자가 사마리아와 유대교 양자에서 메시아 대망,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적어도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메시아 대망을 꿈꿨다는 것. 무슨 뜻이냐면은 모세가 출애굽했던 지금 현재부터 3,500년 전, 대략적으로 다윗 왕조가 형성된 게 1050년경이니까 11세기였다면은 BC 16세기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대망했다는 얘기가 돼요. 논리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제 막 가나안에 정착하는 시제부터 이미 그 세계는 실패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었든 알지 못했든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은 이미 실패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부터. 유대교도 다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마리아인들과 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나를 최소한 섬겨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건 제의적인 규례로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고 계시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본뜻은 뭐예요? 너희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쉐마처럼 모든 너희 삶에서 나를 섬겨라 하는 거였어요. 일상의 삶에서도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준법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고 과부를 보살피고 하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제사 때문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들이 제사와 다르게 엉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타협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불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미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아무리 무엇으로 바치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만족하실 리가 없어요. 왜? 삶에서 엉망으로 살아가니까.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이투르기아를 하는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바울이 체계를 세웠던 아니면 교부들이 만들었던 어거스틴이 세웠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개신교로 이렇게 형성이 됐든 어찌됐든 우리가 그 구약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교훈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해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의 삶, 육체적인 소욕을 통해서는 타협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몰라요. 우리가 드린 예배 지금 이 시간에 모이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십계명 1절에서 4절이 다라고 생각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소. 이게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함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하게 따라서 예정대로 진행되게 하게끔. 어떤 예정?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정, 우리에게 바라시고 명령하시는 예정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실천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거룩함과 영광이 드려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가 실천을 안 하잖아요. 섬기지 않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설교에서 우리가 흔하게 됐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그게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똑같이 살아요. 하나도 다르잖아요.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시도하려고 하는, 변화하려고 하는 동기가 생기고 계기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는 합법적으로 교통신호 위반 안 하고 합법적인 거 준수하니까 나는 세상 사람보다 훨씬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된 것은 내가 반쪽의 예배, 이 시간에 드는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나한테 은혜가 내려졌기 때문이야 하고 거짓말을 해요. 쉐마가 만약에 나에게 온전히 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가 예배의 참뜻, 그러니까 모든 때에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참 의미가 내게 이해가 됐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지키고 하는 것들, 내가 그걸 다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노력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지탄하고 성찰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떳떳하게 나는 거룩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거룩하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거룩한 거예요.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구약시대 사람들이 제의를 아무리 드리고 번제를 아무리 드려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지탄했듯이 아무리 자기들이 머리를 짜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느 순간 징계를 내리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리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반쪽의 예배밖에 되지 않고, 심지어 반쪽의 예배만이라도 그 의미라도 간직돼야 되는데 한쪽의 예배가 너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의 예배조차도 건전하게 유지가 안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예배 끝나고 나면 마음속이 무거워요. 사람들이 그냥 내가 오늘 할 일 했으니까 의무를 다했구나, 마치 군대 갔다 왔듯이 억지로 끌려갔듯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도. 지도자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동일한 성도니까. 어찌됐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서 무리의 앞에 선두에서 그 방향타를 잡아주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 축복과 기쁨이 내게 그 순간에 은혜로 내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축복과 기쁨의 의미를 어떻게 변경을 시켜버리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무리의 공동체 외형이 커져서, 또는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소리 지르고 울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기쁨과 만족을 드렸다.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예배의 정의고 의미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어떻게 눈 감으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거짓이죠, 그것은. 그래서 예배는 이제 다시 인식을 바꿔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이 얼마나 기쁜지 다시 되새겨야 돼요. 우리는 모든 시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가 포도원 일꾼으로 고용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0시부터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은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서로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또 나머지 반은 5계명부터 나머지 반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면 세상 사람들 향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세상 사람을 만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축복이 우리에게 기쁨이 올까요? 안 와요. 늘 무엇인가 공허하고 비어있고, 지금 현재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고 지금 현재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늘 무엇인가 비어있고 공허하고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헷갈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시간에도 적당히 하자 하는 그 마음으로 안주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구약성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면서 그 전철을 또 밟아요. 똑같이 그걸 반복해서 행한다는 건 너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예배 시작은 우리 인식의 전환, 우리가 지금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새롭게 지식을 알고 하는 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이것이 바른가 하는 그 길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늘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또 예배란 혼자 드릴 수 없잖아요.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공동체로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더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또 함께 모여서 한 뜻으로 그렇게 모여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 발을 씻어주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물론 작은 무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거. 왜? 예정된 섭리를 이행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한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정된 섭리를 이행해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자리에서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 다 예배가 돼요. 그거 다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늘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하나님께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